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스낵을 먹게 되면 거기 봉투에 방공, 멸공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핀을 달아서 여기에 강조해야 할 여러 가지 그 표들을 붙이고 다니며 서로 간에 격려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멍가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한마음 한뜻 하나됨이야말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로고를 정하고 표를 정하고 또 각 그 비즈니스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하여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자라고 그렇게들 인생의 방식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하나됨은 이 세속적 가치의 하나됨과는 다릅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던 시절에 어느 교육자께서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월트 트러비시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세모와 네모가 만나서 세모 안에 네모를 집어넣는 혹은 네모 안에 세모를 집어넣는 그런 우격다짐의 하나됨이 아니라 세모도 동그라미를 네모도 동그라미를 품으면서 가는 한 마음을 강조하는데 너무나 귀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힘의 서열을 따라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 힘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힘의 논리를 따라 정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참 불편한 삶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싸우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팀이 되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깃발을 흔들며 갈 수 있는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 즉 함께 더불어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에 있는 교회의 그림은 바로 복음의 신앙, 기독교의 진리를 붙들고 세우고 전파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함께 연대하는, 함께 협력하는, 함께 싸우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100명이면 100개의 교회관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는 진리가 많아야 돼.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의 그림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림을 함께 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기 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잔하게 다가오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궁금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던 시절에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로마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가운데는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있는 로마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음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라고, 나를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나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른 은혜를 다 내어 쏟는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며 내가 근심과 염려가 너희들 때문에 있습니다만 제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 되라고 말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어느 한편에 동조하지 말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이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울과 더불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들의 일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더 많은 분열을 가져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마음을 더불어 함께 나누지 말고 저 여성도들을 도와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우라,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됨을 추구할 것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우리 보고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나됨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정말 한 문장이 너무너무 긴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또 하나가 되라는 말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그 천차만별의 살아온 배경과 살아갈 그 모습과 성격과 많은 기질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제한된 사고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자기 주장을 그만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거된 네 가지의 삶을, 믿음의 삶을 다 경험한 자들이고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에게, 성도들에게 진리와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만 우리들에게 갈 길과 진리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성도들을 세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학자의 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로 곰핍한 자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진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일에 나의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왜 이사야만의 간구여야겠습니까? 우리들도 참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에 무디어진 이 귀가 뚫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옛사람의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용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혀를 사용할 때 인생을 그만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잘못 살아와 후회와 넋두리가 가득한 인생들이 새 힘을 얻고 복음에 잇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 바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시험을 받으십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 중심의 교회의 삶을 살고 싶겠으나 그거는 찌그러진 세속적 가치의 교회관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으나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떨어져 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돌린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새 사람을 부추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의도를 무시하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고하며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은 소멸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같은 길을 가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함께 가도록 한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시면 정말 사랑의 빚으로 가득합니다. 다 갚지 못합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빚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긍휼이나 자비는 실제로 위와 내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인류들의 공통된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안타까운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동정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날 때 우리가 애가 닳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창자가 단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 사랑의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나눔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실한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상대방이 부담이 될지라도 그런 아주 퀄리티가 높은 사람의 감정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얘기를 감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어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참 유용하게 사용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너희들의 분열이다, 너희들의 나누어짐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들의 하나됨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권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경쟁심, competing 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 selfish ambition입니다. 저의 신학학 교수였던 김세인 교수님 이렇게 번역하시더군요. 다툼과 허영은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혹은 자기 과시 혹은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헛된 생각들. 우리 모두가 다 쥐뿔이 있습니다. 우리는 쥐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쥐에게 무슨 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본성과 삶의 사고방식이 좋으냐는 것이죠. 우리는 과대포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심, 야망이야말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의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옛 버릇이 나와 너, 우리 공동체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자성적 반성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아래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바로 옛 습관인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에 기반한 인격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이죠.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느 인생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줄을 알아 더 이상 자신의 옛 습관과 옛 사고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지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여전한 다툼과 허영이 존재하고 발동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결심하면 사라지는가요? 한 번 못 받고 한 번, 두 번 자기 부인하면 사라지는 것들인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테니스나 골프를 제대로 자세 잡기 위하여 수천 번, 수만 번을 휘둘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 운동을 할 때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을 그 올바른 폼을 인풋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우리의 인생 속에 심어 놓아야만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장 최대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접전의 장소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내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 허영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경쟁심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것을 처리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키우면서 계속 보이는 사역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바칠 때 우리는 바람을 잡는 인생을 거두게 되는 참 비참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허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장 3절 하반절 4절의 말씀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진지하게 진정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다루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도 닦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거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동방의 많은 나라들, 우리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동방의 예지국이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의 철학 속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힘이 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업사이드 다운 새로운 질서입니다.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닌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덕 가운데 하나인 겸손, 머리를 자꾸 조아리면서 난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면이 겸손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겠지만 그건 성경적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찬송시의 내용처럼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것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겸손의 데피니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시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성경적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인사를 그만두지 마시고 누구를 보든지 머리를 숙이시고 겸손하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다 나보다 나은 분들이라고 마음 먹으면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버려진 타락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으나 바로 우리의 모든 흠과 죄를 기꺼이 자기가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거는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하라 이런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주장을 너희들이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도 좀 말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합니까? 다 세상의 망가진 가치를 가지고 옛 습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새 사람의 길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보고든 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이 가치를 따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모든 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예수 사랑에 비친 사랑의 동기대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면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님과의 교제와 서로에 대한 애정과 동정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체험된 것들이며 체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이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나와 우리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역량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마음의 위력을 알고 살아갑니다. 헤브론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역한다면 2025년도에 베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차고 깊어지며 높아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에도 쓸모없이 죄만 짓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순종한 의의 삶을 우리 안에 트랜스퍼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2025년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삶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잘난 재주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안팎으로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키십시오. 올해표 우리는 성령을 조차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의 부추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성령을 조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세상의 가치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 누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돌보아 주시며 자극해 주시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침잠해 있는 옛사람들 튀어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헤브론 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쳐 복음으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